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예,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려와서 밑에서 드려야 되나 위에서 드려야 되나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회의했는데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앉는 것들을 대단히 불편해하고 밑에 내려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새신자분들이 좀 계시다라는 데에서 그럼 그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올라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모릅니다. 언제 내려가게 될지. 보다 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또 우리의 자리에 맞는 더 내려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위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이제 본당으로 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이단 특강하고 이제 다른 이제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되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특강을 했던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학기 초마다 이단들이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카톨릭 대회에 전도를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이제 그 신천지 분들로 보이시는 분들이 초반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 보고 우리 애들한테 이단에 깨어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단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계속 구역만 갔더니 또 강팍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들을 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해야 되겠다 필요를 느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른 본문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다시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가 다뤘었는데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기 되게 힘듭니다. 2주나 지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관심이 말씀에 대한 대단한 갈망과 관심이 있는 거고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중간에 복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가는데 지난번에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셨다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7절까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계명들에는 뭘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은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따져보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넘으면 심각해진다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은 이처럼 이 마지노선을 알려주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10계명 정도는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아마 자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살인해 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누군가를 죽여봤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시네요. 혹시 도둑질 하시는 분, 자, 도둑질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봐봐요. 이 정도로 수준이 여러분들 높으십니다. 뭐 가늠하신 분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살짝 걸리죠. 거짓말 해보신 분, 아마 여기서는 손을 안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짓말은 아마 뭐 소시적에 뭐 어느 때에 아마 해보신 분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십계명에서 얘기한 건 단순히 거짓말을 했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웃을 향한 불리한 증언,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그 이웃을 향한 어떤 분노 가운데서 어떤 미움 가운데서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의 9번째는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성을 갖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 여기서도 이제 그냥 부럽다 정도가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계획하는 사람, 그러한 탐욕과 탐심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십계명도 어기는 일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이고 그래도 예배까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드리러 온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십계명 정도는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난 십계명 잘 지켰어, 좋았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셔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남기신 걸까요? 지난번에 설교 하나님 사랑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어겼어 안 어겼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PPT를 보셔도 좋고 추천하는 건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자 관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생활도 꽤나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리새인처럼 지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 이 부자 청년은 진짜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단다. 계명,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듯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단순하죠.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개념이나 내용이 아니라 다만 살아내기 힘든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니 이 부자 관리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는 부자로 태어나서 구김살 없이 자랐고 좋은 교육에 좋은 훈련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 고개를 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 그런 것 정도는 어려서부터 저는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자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부자 관리는 묻습니다. 한 가지요? 그게 뭔가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부자 관리는 매우 고민을 했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관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 부자 관리처럼 반응하려고 합니다. 우상이요? 안 섬겼어요. 살인이요? 안 했어요. 도둑질이요? 안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안 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까지,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대생이, 김창옥 교수가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여학생이 김창옥 교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김창옥 교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다리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대생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랬더니 김창옥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주고도 아깝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당신이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여대생이 이해했다는 듯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김창옥 교수가 다시 물었어요. 어때요? 대답이 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이 여학생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안 기다릴 거예요. 그 여학생은 기다림이 아까웠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키우는 데 썼던 그 노동이 아깝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하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 줬던 월급이 아깝습니까? 물어보면 아까워 죽겠다라고 대답하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기쁨이었다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아들, 딸을 낳고 대단히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혼자서 이제 상상하기를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 딸이 아파서 내 어떤 장기를 떼어줘야 된다면 신장이나 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내 심장을 떼어줘서라도 내 아들, 딸에게 수술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이 쓰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꼭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을 주든 안 주든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나의 자녀들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그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계명에 있어서 어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수많은 것들을 갖추었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그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과 어느 정도의 도덕성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영생마저도 추가로 더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냐면 그 소유했던 수많은 것들을 쟁취했듯이 그 영생도 쟁취해 보려고 왔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변치 않은 채로, 자기는 있는 그대로 있는 채로 예수도 추가로 소유물처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관계로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 콜링을 통하여 가르침이자 기회이자 시험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 계명을 다 지켰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럼 잘 됐네. 너 그럼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 너 그럼 네 가진 것 다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그럼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 수많은 제자들처럼 그럼 너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부자 관리를 괴롭히는 질문입니까? 아니요. 콜링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고 싶다며 나왔던 부자 관리는 정작 예수님의 부르심과 콜링을 받자 고민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좋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은 좋지만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더로서 예수도 얻고 싶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얻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충의 도덕적인 삶은 괜찮았는데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너무 고달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다가 뒤돌아서 예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사건 뒤에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어서 추가적으로 붙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사건 뒤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순환당할 것,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능욕을 당할지,
자신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채찍질을 할 거고 결국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을 예고하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죽임당할지를 말씀하신 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기세등등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시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정작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나버린 부자 관리와 지금 얘기하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뒤돌아가는 거냐?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고 희롱을 당할 거고 능욕을 당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며 침을 뱉을 거고 채찍질을 할 거고 결국에 난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부자 관리의 모든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너무하셨네, 선 넘었네,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 본문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갖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자신의 자존심, 감정, 시간, 육체, 목숨, 눈물, 사랑하는 가족,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죽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 있니? 우리는 고민하다가 뒤돌면서 대답하는 거죠. 아니요. 너 나를 위해서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니? 우리는 고민하다가 또 뒤돌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 나를 위해서 고통을 참을 수 있겠니? 우리는 고민하다가 또다시 뒤돌면서 부자 관리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십계명에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게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이득을 추구합니다. 나는 몇 개를 얻었나? 너는 몇 개를 가져갔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나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건과 이득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살이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박제된 규율과 율법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 지켰어, 너는 안 지켰어. 나는 이만큼을 했고 너는 안 했고, 이 안에서도 너는 이만큼을 주었고 나는 이만큼을 덜 가졌고, 나는 그래서 이만큼을 복수해야겠고 너는 이만큼을 받아야겠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값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일방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저도 감당하지 못할 대단히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안 했어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정도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걸음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제가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부르심 받은 제자가 되어 그 걸음으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어기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낙타 구멍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